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2장 14절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서 2장 14절과 20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같이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로 또 좌우로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많이 받으세요. 네.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알 수 있을까요? 나무만 봐서 어떤 나무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물론 유실수입니다. 하지만 수확기가 되어 열매를 봐야 어떤 나무인지 확실해집니다. 사과가 열렸으면 그 나무는 틀림없이 사과나무일 겁니다. 배가 열렸으면 분명하게 그 나무는 배나무라 이렇게 불리겠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아주 보석 같은 귀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천국이 우리 것이다 라고 하면서 팔복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5장, 6장, 7장으로 이어지면서 마태복음 7장 15절쯤에 가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말씀합니다. 웬만해서 양인지 일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함께 교회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은 아닌 거지요. 주님을 찾는 자의 삶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지요. 자기중심적입니다. 꽤나 믿음 좋은 것처럼 여러 활동도 할 수도 있겠지만 입술의 열매가 부정적입니다. 비판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감각이 없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진 자라면 삶으로 증명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답답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거지요. 이 질문은 항의와도 같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왜 악한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문과도 동일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이 고난은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죠. 하박국의 답답함은 고스란히 우리 몫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세요. 침묵하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도 일하고 있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쩌죠?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식이 하박국이 생각했던 것과는 또 달랐습니다. 하박국은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옳습니까? 하박국은 성루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마치 파수꾼처럼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요,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기다리다가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성숙의 과정입니다. 조급해하는 하박국, 다급해하는 우리들 너무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이 성숙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이 대화의 장을 열었던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거룩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지식, 내 능력, 내 이해를 뛰어넘어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품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하십니까? 여전히 내가 봐야 믿어지시겠습니까? 여전히 내 뜻대로 되어야 속이 후련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좀 생각을 이제는 바꾸셔야 될 때 아닙니까? 이렇게 항의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덜 성숙한 거지요. 아직도 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내를 모르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답답하기만 한 거죠.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묵시는 어떤 때가 있어요? 정한 때가 있다 말씀하고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좀 더 기다려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더 기다려라. 좀 지체될 뿐이다. 반드시 응답해 줄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여기서 그의 마음의 그는요 갈대아 사람이에요. 바벨론 나라죠. 그 바벨론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뭔가 비교하고 있는 것 같지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강포로 너무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지도층들이 부패해버린 거지요. 여러분, 이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안팎으로 더 옥죄고 있는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해결책을 주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강포가 심한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쫓아내버리는 거지요. 그럼 그 강포가 심한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더 심한 강포로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들이 심판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인데 왜 이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됩니까? 그럼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의인은 누구냐고요? 의인은 누굴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니 모든 사람이 뭘 지었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이건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외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공의의 잣대로 무섭게 질책하시지만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그 자격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죠. 바벨론의 더 심한 강포, 그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지만 너희들은 의인이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14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이었죠.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의인이 되면 어떨까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포를 행했던 갈대아 사람의 심판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이 그들에게만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까 말까. 많이들 건너뛰던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서 깊게 묵상해서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이 설교자인 목사도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좀 전하기에 힘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멘토 되시는 목사님께도 배웠고 우리 학교 교수님들께도 그런 말씀이 있으세요. 그러면 우선은 건너뛰는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또 시기적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것 같아서 건너뛰지 않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하박국 2장에는요, 화 있을 찐저가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누구에게 화가 있는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갈대아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떠올려 보면서 나는 그 화 있을 찐저의 바운더리에 들어가 있지 않는가 한번 찾아서 깨달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볼까요?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말씀합니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일까요? 갈대아 사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스토리일까요? 여러분 9절 말씀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다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명예, 권력, 이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절의 말씀입니다. 높은 데와 돈을 좋아하는 우리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가 갈대아 사람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입니다. 15절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 혼자만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이웃에게 술을 마실 수 있도록 권해준다는 거지요.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 있을진저 말씀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그 죄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공범이 되는 거지요. 마치 하와가 죄를 짓고 아담과 그 죄를 공유했습니다. 공범이 된 겁니다. 18절과 19절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멘. 갈대아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니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깁니다. 숭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최려굽했던 그 백성들,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도 왜 이 우상 숭배 문제가 나올까요? 우리가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를 잘 드리면 우상의 문제가 없을까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상의 위협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은혜죠. 그러니 세월이 지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살만하게 됩니다. 그럼 어떨까요? 이제 하나님이 귀찮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켜보시니 하나님이 너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진 거죠. 하지만 어느덧 내가 돈이 있고 건강해지면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이 전혀 아닌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 같은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도무지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게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말일까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옆에 있으면 귀찮고 거추장스럽고 부담되고 불편합니다. 분명히 나를 간섭할 거니까.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싫은 거죠. 그러니 비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요, 너무 비슷합니다. 어찌 그렇게 비슷한 삶이 있는지 종이에 한번 이렇게 찍어보면 똑같이 나오는 거죠.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데칼코마니인가요? 뭐 그런 거 배우잖아요. 한쪽에 물감 짜가지고 이렇게 색종이 접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비참한 모습이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닮은 꼴인 거예요. 무조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삶입니다. 요즘 어딜 가나 교회 건물이 잘 지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좀 부럽기도 하지요. 성도들은 많이 안 계셔도요, 교회 건물을 크게 짓습니다. 어떤 경우는 화려하게 짓는 교회들도 있어요. 어쨌든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기대합니다. 교회라는 잘 지어진 건물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론 교회에 찾아왔을 때는요, 너무 은혜롭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한 주를 보내고 교회에 찾아왔더니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죠. 교회 예배석에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 은혜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막 들리는 거예요. 성도들과 인사할 때도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거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고 도전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거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나가면 여전히 우리가 거룩할까요? 잘 지어진 건물, 이쁘고 화려하게 지어진 건물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은혜 현장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말문이 막힐 정도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귀찮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했고 좋았는데 이제 살만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귀찮습니다. 잘 지어진 교회 건물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 강단에 굳이 십자가를 하나 좀 갖다 놨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리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를 화목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떠올리시라고 교회에 굳이 십자가를 갖다 놓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에 감격스럽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없는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생각합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과 만날 때는 십자가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강단 앞에 있는 십자가는
우상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곳에서는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혹시 있지 않나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어항에 물을 갈아주어야 할 때가 있는 거지요. 물고기는 어항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고기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하지만 물을 다 갈아주면 이 물고기가 새로운 물 속에서 더 힘차게 헤엄을 치겠죠. 모르겠어요, 그 속내를. 아, 그랬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물을 갈아줬구나. 주인이 그랬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추측이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참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물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지금 그 어항의 물을 빼는 당황스러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아멘. 자랑을 할 것도 없고요, 원망을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3절에서 6절 말씀이 해답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감당할 수 없는, 해석되지 않은 힘든 일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는 일들이 너무 잘 되는 거죠. 살만한 거지요. 그럴 때도 인정해야 됩니다. 뭘 말입니까?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물을 다 뺐다가 새 물을 넣으면 다시 물고기를 그 어항에 넣어주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네 인생도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오르막 내리막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험한 풍랑 가운데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위기도 겪을 때도 있겠지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주권은 나에게 있다? 아니죠.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물론 하박국 2장에 들어가서 2장에 들어가서 1절서부터 하박국 선지자가 성내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저 멀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지를 보려고 하는 그 말씀도, 중간중간에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는 이 말씀도 다 귀중한 말씀이지만 20절의 이 말씀이 이 2장의 핵심이에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폼잡고 살아도요, 우리가 아무리 말빨이 있어도요, 우리가 아무리 외모가 좀 뛰어나도요, 가진 재산이 많아도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 사람은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조금 더 쉽게 해석을 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내 안에 거룩함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거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거룩한 거지요. 거룩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겠지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거겠지요.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거겠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 마야 될 자리에 어찌어찌해서 끌려갔을지라도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거기가 성전이 돼야 되고 거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이 거룩한 성전이 되셔서 찾아가는 그곳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들을 겪습니다. 고난들을 겪습니다. 환난들을 당합니다.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좀처럼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다 치손 증명되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일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